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염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부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염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던 이 룻기,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던 룻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룻기는 절망적인 비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오면서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의 이 가정이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스스로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며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극적인 시작을 이 룻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함께 살펴본 룻기 4장에서는 그 절망의 이야기가
찬란한 소망과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이 룻기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내온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 룻기의 가장 큰 핵심인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굉장히 계산적인 인물,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한 인생을 책임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순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순위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서는요, 그 첫 번째 되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순위의 이름, 이 첫 번째 순위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가 이름은 아니죠.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무개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보아스는요, 이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땅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이 나오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서 그 흔쾌히 그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 내가 그것을 기업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되는 재산만 얻을 수 있다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금 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받아 가실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그 정도 능력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드린다고 하면 모두가 다 받아 가시겠죠. 왜요? 공짜니까. 이 아무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이 내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 이방 땅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줄 알고 좋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했으나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내가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철저히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비교했던 것이죠. 그 나오미, 이 룻, 어떤 한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이 손해를 무릅쓰고 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서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대가를 치르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스가 장로들과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두 가지 이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실제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 이 재력과 힘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 기업을 이어갈 자, 기업을 물을 자가 능력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기업을 물고 싶어도 물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고자 하는 자발적인 결단, 자발적인 사랑과 의지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무개는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죠.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발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는 자발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압 이방 여인이자 가난한 가부였던 이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자신의 물질과 명예, 위협을 무릅쓰고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일까요? 네,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방해물이 되고 손해가 되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발적으로 결단하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고 또 가난하며 죄로 인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그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그 거룩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막힌 인생과 끊어진 영적 기업을 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자, 나오미가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달라던 그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오늘 보면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어제 룻기 3장을 살펴보면서 룻기 3장에서 마치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어제 보여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해피엔딩으로 가기 전에 꼭 넘어야 할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에 있었던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는 거. 자,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가운데 해결이 되면서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지금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마라, 이 괴로운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자, 어떤 이름입니까? 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오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이하게도요, 이 룻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자, 무엇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이 족보. 예, 특이하게도 족보로 이 룻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로 룻기가 마무리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여러분, 족보 끝에, 자, 오늘 룻기 4장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족보, 그리고 그 족보 끝에는 어떠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과 절망 속에 돌아왔던 이 나오미의 가문이, 이 가정이 다윗 왕의 가문으로,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올려지는 경이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가 시작할 때에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떤 손자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룻이 다른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이 룻기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인생 나오미,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삶의 어떠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펴왔던 이 룻기의 나오미처럼 텅 빈 것 같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룻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느꼈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모두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를 향해, 그리고 이 룻을 향해 보아스라는 한 인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앞의 상황이 어둡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아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끊어진 인생이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보아스처럼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산하고 비교하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따집니다. 이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고 또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특히 이 가부, 여러분, 가부들은요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참한 한 인생,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은혜와 축복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